신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고기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벗으신 것을 보고 먹으셨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내 고백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명하지 아니하였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각 사람에게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성령께서 오늘 일하여 주셔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재현되는 기억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순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 질병과 고통과 인간관계의 모든 금전적인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쉼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서 사는 삶이 쉼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만나주시고 이 종에게도 만나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텍스트는 콘텍스트를 이해해야 텍스트를 이해한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고 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 즉 상황을 이해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면 아하 그렇구나 고개가 숙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교회는 두 가지의 핍박이 있습니다. 밖으로 핍박은 회당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니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우리하고 신앙이 나가. 그래서 회당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즉 이제 예배 장소가 없어집니다. 기독교인들만 따로 예배를 모이기 때문에 핍박과 가난과 예배 장소가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 상황은 교회 내의 분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는 이 율법파들이 교회 내에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밖으로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상황과 안에서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교회에 내분이 있었다고 하는 상황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기적 쫙, 하나님의 나라 쫙.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사건을 마태복음 25장에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을 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세 개를 연속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생애를 사시는 그 기간에 어느 날 각자 다르게 설교하신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결론은 뭐죠? 절반은 준비가 됐고 절반은 선택을 받았으나 준비가 안 되므로 버림을 받았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즉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고 이물을 남김으로 10고을, 4고을을 차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선택받은 사람이 이제 그 선택을 성취하게 되는 비유이고 1달란트는 선택받았으나 불성실함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비유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수레기를 딱 가져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양과 염소라고 하는 비유로 우리가 많이 설교 말씀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염소는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또 예수님 앞으로 오실 종말적인 사건을 통해서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말씀도 포함되지만 마태 공동체 즉 마태 교회 즉 1세기 예수님 살아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시대에 마태 교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숙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강조를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그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가 고난당하셔 죽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위에 인간으로 오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한 말이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주님이 약속대로 뭐라고 하시냐? 다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다고 했어요. 불신자들, 신자들 다 모으는데 오늘 얘기는요. 우리가 일제까지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에 그 포커스가 꽂혀서 세상적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문으로 봐도 내용으로 봐도 이거 마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쭉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는 양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염소와 같은 사람, 그래서 구분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즉 마태 공동체, 즉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1세기 때의 그 마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도 없고 교회 나오는 맛도 안 나고 교회가 뭐 이런지 모르겠다. 어렸을 때 그 말이 제가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그리고 또 제 친구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고 한국교회는 이미 끝났고 한국교회는 분열만 있고 한국교회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났다. 친구들 그 단톡방에 그 얘기를 올려서 제가 엄청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탈퇴를 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너희들은 염소야.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난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이 그 비판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또 반대로 생각한다고. 아니야. 내가 양이고 넌 염소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양인 줄 알아요. 내가 신앙의 표준이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믿느냐고 혼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 이런 영화 혹시 보셨어요? 친절한 금자씨.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영애가 나왔던 친절한 금자씨. 거기에 이영애가 교도소 밖으로 이제 교도에 서서 나오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두부를 사와가지고 이제 새 출발하세요라고 두부를 줍니다. 그러니까 영자씨가 그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대사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기독교 너희들 너나 잘하라고. 뭘 죄인들이 나와서 새롭게 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 영화가 얼마나 한국교회를 조롱한 영화입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다 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눈에 거스린 사람, 말씀에 거스린 사람은 다 염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늘 46절에 영생, 천국, 영원히 살고 하늘에서 상급받고 이 땅의 수고를 다 위로받게 되지만 너희들이 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본, 지옥에 한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보다 한 3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13개를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교회는 이 로마서를 붙들고 예수 믿으면 땡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식 성경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보면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결과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둘 다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비겁하게 하나만 강조하지 말고 둘 다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즉 믿음이 있는 증거로 너의 행함을 보이된다. 네가 양이라고 하면 너의 행동 좀 보자. 네가 그렇게 염소들 욕하는데 어디 한번 보자. 네 행위가 네 믿음을 결정한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너무 기쁘죠? 심판의 주님으로 오셨으니까 자기가 다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수고했다고 하는 그 충성의 말씀을 들으려고 딱 왔는데 웬걸? 양, 너는 양, 너는 염소.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딱 편을 가릅니다. 그 편을 가르는 기준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한 행동이 양과 염소로 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고 하면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이 있으면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6절의 오른편, 33절에 보면 양이죠, 양. 근데 우리는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의식화가 돼서, 근데 여러분 양과 염소를 바꿔보세요. 오른쪽에다가 염소 놓고 왼쪽에 양 바꿔놓으면, 그리고 그 뒤를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양소, 양, 염소 이거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포커스가 있고 염소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양은 뭐 순하고 착하고 뭐 이래서 양이고, 염소는 뿔이 났고 뭐 눈이 빨갛고 수염이 나가지고 버릇이 없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알레고리적으로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거고,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34절에 양한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자, 칭찬받는 자는 천국 가는 거고, 천국 가는 사람은 영생하는 거기 때문에 칭찬은 그냥 예수 믿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칭찬과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양과 같은 신앙생활, 칭찬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어차피 주님 의지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할 텐데 구박받지 말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백경 원사님 기도하셨는데 속으로 제가 엄청 칭찬했어요. 와, 원사님 몇 년 동안 엄청 발전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실까? 제가 우리 권사님을 칭찬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시는데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을 자들이요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복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 왜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너희가 나 승천하고 재림하는 그 기간 동안 복 받을 짓을 했다. 그런 행동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벌써 행동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천국이 예비가 됐느냐?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철저하게 가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잘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병 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있었을 때 병 들었다는 얘기 읽어보셨어요? 그럼 예수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은 옥에 한 번도 갇히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에게 한 거 말고 누구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냐, 또 예수님이 그걸 내게 했다라고 인정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가연적인 어떤 대상들에게 한 행동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의인들이 띵한 거예요. 예수님 목에 갇히셨을 때 간 적도 없고, 목마르실 때, 헐벗을 때 간 적도 없고, 병들었을 때 수발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 안 그랬다요. 예수님한테 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 근데 여러분 31절에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가 40절에는 그 인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45절에도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결국은 임금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보상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초점이 예수님 재림에 맞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우를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분위기가 참 좋아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40절에 이제 예수님이 못 알아먹으니까 일단 칭찬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답이 나왔네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본되게 한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이 어려움이 주님의 어려움이고 그것을 내가 돌보고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휴지 하나 줍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금요일마다 여러분 수가고에 있어서 청소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청하고, 제가 작년 연말에 얼마나 여러분을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더 진실하고 제가 목회에 더 진실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형편을 압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압니다. 그런데도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새가 밀렸습니다. 한 번만 우리 힘을 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 차려서 목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에요. 의미 있는 것이에요. 이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집니다. 41절에 우리 주영 집사님이 큰 소리로 아주 그냥 싸납게 한번 읽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들 양이라고 생각하고 칭찬받을 줄 알고 딱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떠나래요. 그리고 저주를 받았대요.
그리고 너희들은 저주받아서 누구의 소속이냐면 마귀한테 가고 마귀가 지옥 갈 때 너희도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신앙생활하고 주님 쫓아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막 교회 간다고 핍박해도 그냥 응? 눈 깜짝 안 하고 예배하고 큰 멀리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었는데 그 허당이 되는 거예요. 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엄청 잘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너희 마태교회가 마태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너희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너희끼리 그렇게 뒤집어 볶냐. 내가 그러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이 염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2절에 내가 드릴 때에 내가는 누구예요? 그 마태교회에 추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또 소망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왜 아파? 왜 아프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아픈 사람이 기가 막히겠어요.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약자 어려움 실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목사님들 막 말 실수하고 교회에서 행동 실수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대놓고 욕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핍박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놓고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대요.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대요. 저는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자기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재산이 30억이 넘는데 교회 수리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난 그런 목사 되지 말아야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후배들 밥 한 끼 안 사주면서 대우는 다 받고 여러분 목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모습 아니야. 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44절에 그들이 항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싸납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44절에 어느 때에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내 형제들. 여기 내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것. 너희 교회를 돌보지 않는 것. 너희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것. 그래 놓고 어느 때에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실수하고 잘 몰라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주님께 하는 기회가 놓쳐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하는 것이 주님께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연세들이 있어서 이제 쭉 살아보시니까 기회가 항상 있어요.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축을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전쟁에 나갈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다고 그 때에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뭐 몇 분만 하면 오늘 말씀 다 끝납니다. 45절에 임금, 인자로 시작했다가 그분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진실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법인데 예수님이 굳이 내가 진실로 우리말로 진짜로 헬라어로는 뭐예요? 아멘으로 내가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니 교회의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일 수 있어요. 아니한 것이 지금 여기서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마태 교회 공동체의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 이 마태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간혹 있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부자가 훨씬 많고 가난한 사람이 조금 있는 교회가 마태 교회였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교회는 주로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있는 그 교회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교회는요 진짜 가난하고 진짜 핍박받은 그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없어서 저기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가난한 교회 전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마태 교회는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에는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돈 화폐를 쓰질 않아요. 근데 마태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막 써요. 그래서 화폐가 달라. 다른 데보다 60배가 더 부자야. 달란트, 동전 쓰는 거 보면.